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무슨 일인지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며 다윗 왕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드넓은 영토를 정복한 위대한 왕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그 시작은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 마음을 알아챈 그의 친구 요나답은 다말을 암논의 침실로 끌어들일 계책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이 아프니 다말에게 과자를 구워서 먹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다윗은 암논의 요청을 듣고 다말을 보내 그를 돌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말은 암논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의 침실에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극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말의 친오라비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그는 용모가 출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누이 다말이 강간을 당하자 분노했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크게 분노한 것은 친누이 다말이 욕보인 것뿐 아니라 암논이 이후에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이복 누이와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암논은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분노는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결국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살해하고 그의 외주부인 그수랑 달메에게 피신합니다. 그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아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만 다윗의 신하로 복권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키워오다가 압살롬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원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다윗을 속이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려고 했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은 거의 영혼 없는 말투로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처단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결심하고 굉장히 용의 주도하게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갑니다. 먼저 호위병 50명을 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이러한 행동은 왕이나 왕의 후계자가 하는 호의인데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과 같은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압살롬의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니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 현대 사회처럼 재판, 송사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송사가 많은 백성들이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사회에서 문제가 없고 서로 분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잘 재판해 줄 만한 재판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압살롬이 딱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옳다. 그런데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이 세우지 아니하셨다. 만일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정당하게 너희의 그 어려움을 판결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들에게 입맞춤까지 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습니다. 백성들의 필요와 감정을 절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그의 행동 아닙니까? 이제 민심을 얻은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 자신이 구테타를 일으킬 것과 왕이 될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200명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할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한 신의 한 수가 있었는데 바로 당대 최고의 모사, 책사였죠. 아히도벨을 포섭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는 당시의 최고의 책략가였어요.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그가 왜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요? 여기에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밧세바가 누군지 알죠? 다윗에게 남편을 잃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아히도벨도 다윗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 감정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공략해서 압살롬이 자신의 책사로 만든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민심도 얻고 아히도벨도 얻었으니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압살롬이 이처럼 용의주도하고 철저하게 반란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일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받죠. 사무엘하 12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지금 다윗의 집에 칼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그늘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영적 거장이었던 다윗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집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반란은 성공하고 반역 상황을 보고받은 다윗은 파천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파천이 뭔지 아세요? 왕이 도읍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에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은 예루살렘 북쪽 동북쪽 미아나임으로 향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피난 행렬을 이룹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난을 떠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놔둬라 놔둬라.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통해 나를 비난하는 것이니 마땅히 내가 감수하겠다.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내용에 다윗의 변화가 잘 나타납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독과 레위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어떤 싸움이든 승리한다고 여겼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광야를 떠돌기를 원치 않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였기에 이러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께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이 무슨 뜻인가요? 상대방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적군에게 포위된 군인들이 총과 무기를 모두 버리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항복은요, 완전한 굴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은 이제 나는 완전히 당신께 굴복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에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지성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압살롬의 반란 때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상황, 성소에서 기도드리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주께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심정이었어요. 항복을 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항복한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흔히 생각하는 항복을 한 사람들은 이제 나는 끝이다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항복한 다윗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나무가 많은 그곳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대단했던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왕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처럼 항복해야 돼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집중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게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너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손에 무언가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잡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항복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보관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아이도벨은 뛰어난 책사였어요. 모사였어요. 다윗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략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지금 자신에게 가장 큰 위험이 아이도벨인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도벨의 그 모략이 실패하게 하소서, 어리석게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려면 소리는 목에서 나오지만 목의 힘을 빼야 합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목이 아니라 배로 힘을 이동시켜야 돼요. 야구를 잘하려면 팔이 아니라 다리로 힘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순종하고 더 의지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이동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은 것에 실패한 베드로는 자신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노력의 그 모든 힘을 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힘을 이동했어요. 지금 다윗도 용사였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모든 것을 호령했던 그가 그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이동시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야곱은 천사와 겨루었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고 환도뼈가 위골되게 됩니다. 이 뜻은 부딪히거나 다쳐서 뼈가 어긋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그 뼈가 위골되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날 때까지 버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어긋나 완전히 힘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성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진 돈을 다 써봅니다. 가진 힘을 다 써봅니다. 자기가 가진 노력을 다 쏟아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봅니다. 자기의 머리를 굴려 온갖 꾀를 다 끄집어냅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으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는 식이죠.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니 제가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좀 기도하라고 하시니 제가 기도를 좀 할게요. 이건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선심을 우리가 쓰듯이 무언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내가 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항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항복한 자들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의 환도뼈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셨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의 은혜를 베푸세요. 본문 3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기도를 드리자마자 아렉 사람 후세가 나타납니다. 후세는 비통한 심정으로 다윗 함께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굽니까? 압살롬 진영에 잔입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게 만들고 다윗에게 역전의 기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후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항복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공지영 작가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에서 자신의 심경과 경험들을 다룹니다. 작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소설가가 된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노력하여 나는 유명해졌다. 그 다음에 당연히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다 쓰고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94년 여름 내가 세 권의 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러니 돈이 많이 생겼다.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자고 나면 통장에 수천만 원의 인쇄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작품에서 공지영 작가는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녀는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쩌면 그 깨달음을 이루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8년이었다. 18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항복합니다, 주님. 하고 써놓고 보니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항복과 행복은 획 하나 차이의 낱말이었다.
이 공지영 작가의 고백처럼 획 하나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왕의 자리에 쫓겨나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쳐야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항복했어요. 그리고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비극과 절망적 상황을 역전시켜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신앙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힘든 문제와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항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항복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